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하는 것들이 제한이 오고 가정들이 집안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죠. 그때에 미스터 토롯의 정동원 군이 구성지게 부른 보릿고개에 많은 분들이 가슴 저려 했습니다. 아야 뜨지 마라 배 것이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작품을 한 바가지 배 채우시도 그때처럼 고프지거나 가난하지도 않지만 왜 이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울릴까요? 사람들은 자기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외롭고 슬퍼질 때는 그 가사에 더 깊이 몰입하여 의미를 두면서 동일시하게 되어집니다. 조연현 시인의 진달래꽃, 진달래꽃은 먹는 꽃, 먹을수록 배고픈 꽃, 한 입 두 입 따먹으면 진달래에 취해 쑥바구니 옆에 낀 채 잠들었던 순이. 참 삶이 가난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배고파 했죠, 그때는. 그런데 이런 배고픔이, 이런 어려운 시절이 그때만 있고 지금은 부유하고 넉넉하기에 어쩌면 이와 같은 시구가 우리 마음에 들려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나 빈곤함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함을 우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예견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주의보다도 전체주의가 성행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동네, 어느 지역, 그리고 자유가 아니라 앞으로는 정부의 통제의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확장하거나 열리거나 교류하는 시대가 아니라 고립되고 위축되고 갇히고 고독한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마치 이와 같은 미래학자의 말을 우리가 아는 듯이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쩌면 그 배고픔이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인 불안함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런 노랫말에 우리는 동일시하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불안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 그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성전에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갇혀있을 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고독하고 내가 불안할 때 주님은 성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상 속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갇혀있는 시대의 불안한 시대 속에 앞으로 미래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무슨 음성을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봤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알파의 하나님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이곳에 주님께서는 정하여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알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계시록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전능한 자이십니다.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이와 같이 높이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움츠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불안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핸디캡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핸디캡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때로는 사춘기에도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는 그 아버지를 부르고 외치며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갇혀 있습니까? 불안이 찾아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들었던 소리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에레미야가 조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 나라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고하라. 나를 찾아와서 부르짖으라고 해라. 나를 도와달라고 해라. 여러분,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꼭꼭 숨으면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도망가면 안녕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크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혼신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전하리라, 저렇게 하면 괜찮으라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매달려 보십시오. 정말로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분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것, 여러분,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크고 비밀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직도 너가 경험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도 모르고 너도 생각했던 그 이상의 그것을 나는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이와 같이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형들이 이 요셉이 미워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도리어 찾아와서 정말로 자기가 상상하는 이상, 꿈을 꾸었던 이상으로 형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에 북받쳐서 그 형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비밀하고 큰 것,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음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주님은 만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주님을 매일 바라보십시오. 불안한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초조한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시편 42편 5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대구대학교가 이영식 목사님에 의하여 설립이 되어졌는데 1946년 대구 맹학교로 이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대구 맹학교와 한국사회사업학교가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961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한사대, 이게 한국사회사업대학, 이게 바로 대구대학입니다. 이영식 목사님이 초대 총장을 맡게 되어졌는데, 그때 제일 처음 대구대학교가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죠. 재활치료학과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서 그분이 정말로 자기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재활과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대구대학교에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대구대학교는 어쩌면 사립대학교인 것 같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대학인 것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내가 인터넷을 다시 한번 열어봤더니 재활치료대학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과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거기 학장 되시는 분, 저는 그때 학장을 보니까 여성분인데 김하수 교수님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그 대학의 타이틀이 뭔가 하니 단과대학의 타이틀이 이겁니다.
주 안에서 큰 뜻을 품어라. 주님 안에서 큰 뜻을 품어라. 사립대학교에, 신학대학도 아닙니다. 야, 역시 그렇구나. 여러분, 그때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저 버버리 봐라. 저 말 못하는 사람들 봐라. 저 듣지 못하는 사람 봐라. 쟤는 저 학교의 과의 선생이 된대.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는 큰 앞으로의 장래의 큰 그와 같이 놀라운 사업 중에 하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분이 일본에도 유학을 가고 이후에서는 한국의 유명한 사회복지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조그마한 꿈을 꾸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그를 복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이라도 갇혀 있습니까? 혹이라도 혼자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간증해 주실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회복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봤더니 내가 이성을 치료하고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해 버리자 바벨론 포로가 되어 기본권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쑥대밭이 되어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내가 고치리라. 그 성을 평강과 성실함으로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은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자연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말라 마라에 이르러 샘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만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 샘은 샘인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물을 마시고서 너무나도 써서 뱉어버리고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옆에 있는 나무를 그곳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을 해파하게 되면 자연은 쓴물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산들이 해파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연이 공해가 이와 같이 가득합니까? 비가 와도 홍수가 됩니다. 기근과 지진과 이상기온이,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자연재해가 앞으로 더 크게 닥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또한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영과 육의 건강함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할 텐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아닌 사람이 함께 산단 말입니까? 그리고서 성소수자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이와 같이 벌을 주기로 작정을 했다니, 여러분, 이런 사람의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니 이것이 병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질병만이 병입니까? 전염병만이 병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압니까? 입맛이 없어집니다. 맛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먹는 것인지 나쁜 것을 먹는 것인지. 오늘 이 시대의 선과 악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어떤 분은 이게 옳다 그러고 저게 옳다 그러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병이 들었겠지요.
여러분, 목회자가, 병든 목회자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병든 교회들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병든 성도들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들이 고침을 받고 가치관들이 고침을 받고 저들의 삶의 목적이 고침을 받아야 할 텐데, 육신의 즐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교회를 치료하시고, 주님은 이 땅을 치료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갇혀서 꼼짝하지 못할 때, 내가 갇혀서 절망할 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고쳐 주십시오. 병든 줄도 모르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평강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치료하기를 원할까요? 역사를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셨던 주님, 이스라엘 나라와 그 역사를 치료하십니다. 국가와 민족,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쇠하게도 하시지만 흥하게도 하십니다. 지난날 한국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밤을 새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국 기독재단을 만들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병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병이 들면은 모든 백성들이 망하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역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할 때 부응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본문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과 같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내 개인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교회만 와 앉아있기만 해도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혹이 병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죄요,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니 세상의 우상을 더 섬겼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죄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죄,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락커펠러는 나이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살에 미국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 갑부가 되고 55세 때 병원을 방문했을 때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는 주변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선고받고부터 그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로비에 걸린 액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늘까지 모을 줄만 알았고, 오늘까지 움켜쥐고, 오늘까지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자기의 생명이 끝이 난다고 하니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그 구절을 한 번 더 보면서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병원비 문제로 환자와 환자의 가족과 병원 측이 다투는 소리입니다. 환자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병원 관계자에게 호소합니다. 옆에 초라한 안색이 있는 소녀가 한쪽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환자의
병원비 문제로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던 것입니다. 비서를 시켜서 대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후 이를 본 락펠러는 나중에 다시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 소녀가 수술을 받고 회복해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회고록의 자서전에 적고 있습니다. 이후 락펠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밖에도 그렇게 암투병에 시달렸던 그는 건강이 점점 회복되어 98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미처 몰랐다. 행복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 내 인생의 지난 날 55년은 쫓기듯이 살았지만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까지 읽었습니다.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이 성에 베푼 모든 복, 이 성에 베푼 모든 복, 모든 평강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 우리가 떨어야 할 대상,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며 떨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갇혀있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고독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날 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 있다든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불안한 이 마음 평강으로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